자, 이제 오늘 말씀, 이제 예레미야서 18장의 말씀은, 자,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을 토기장이라고 표현하시고, 자, 우리를 그릇이라고 말하는 현장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시대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전부 다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습니까? 과거에는 어르신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야, 너 정한 되면 기술이라도 좀 가서 배워와. 그럼 그 기술 가지고 먹고 살 수 있을 거야. 너는 공부를 좀 열심히 해. 너무 20살 때부터 사업 시작해. 이렇게 했어도 우리는 살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면은 어땠습니까? 각 지역에 그 지역마다 그 공고나 상고가 있어서 그 명문 공고 상고들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우수한 인재들이 들어가서 기술을 배워서 국가에 이바지하기도 하고 사회에 공헌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사회가 좀 다양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의 기상도는 다소 먹구름이 끼는 것 같아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사회 진출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10대 아이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그 아이들을 획일화시키고 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치 공장에서 상품을 찍어내잖아요. 찍어내듯이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를 돌려서 쭉 상품을 찍어내서 10살 때는 이거, 15살 때는 이거, 19살 때는 수능, 20살 때는 대학 입학, 졸업, 취업, 사업, 퇴직 이후에 무엇, 이것이 마치 컨베이어 벨트에 가듯이 이제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다양성이 전부 다 사라지고 전부 다 획일화되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이 획일화되어지면서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얼마나 생산성이 있느냐를 가지고 이 사람의 삶을 평가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내네, 이렇게 사람이 보기에 위대한 일을 해내네를 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을 재단해버리고 맙니다. 이러다 보니까 각 개인에겐 어떤 생각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까? 사회가 요구하는 기준에 자신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미 20살 때 10대 아이들이 10대를 벗어나자마자 20대가 되는 순간 본인의 인생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대, 20대 시절에 낭만이 다 사라졌어요. 여러분, 제가 기억나는 일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설교 준비하다 기억나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을 조금 이상한 분을 만났어요. 다 묘사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너무 막 공부도 하기 싫고 그래가지고 지금도 있지만 그때 당시에 야간 자율학습이 자율학습 아니잖아요. 선생님들이 이만한 막대기 들고 복도 끝에서 시켜서 땡땡이 치지 못하도록 지켰잖아요. 교실이 2층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겉옷을 묶었어요. 몇 명 친구들하고 묶어가지고 기둥에 묶어서 그것을 타고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땡땡이 쳤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낭만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정도 해봐야 됩니다. 10대, 20대 시절에. 그런데 지금 시절은 어떻습니까? 10대, 20대 시절의 낭만은 전부 다 사라지고 그저 컨베이어 벨트에 내가 올라서서 얼마나 더 좋은 상품으로 준비되느냐로 10대, 20대의 그 푸르른 꿈을 꾸고 미래를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어내고 내가 어떻게 섬길지를 때로는 그 20대 초반의 시절에 이 땅의 아픔도 보고 어떻게 공헌할까, 어떻게 이바지할까에 대한 고민은 많이 사라지고 있는 이 세태를 우리는 살아내고 있다고요. 그래서 요즘 10대 아이들의 범죄 때문에 사회가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10대 아이들 그 개인들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지금 이 사회가 만들어 놓은 구조의 문제예요. 철학의 문제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21세기 한국교회가 우리 종암제일교회도 예외가 될 수 없겠죠. 우리 한국교회가 반드시 한국 사회의 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젊은이들로 우리 교회가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와 같은 기성세대,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선배님들께서도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들이 말씀 가운데 푸르른 꿈을 꿀 수 있도록 20대의 그런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정말 청춘의 그 뜨거운 낭만을 그들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그들이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장을 마련해 주는데 다 부름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사회는 사람들을 획일화시켜서 생각을 하고 효율성에 따라서 또 생산성이 얼마나 있느냐를 가지고 사람의 인생을 재단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레미야서 18장 우리 주님이 토기장이시래요. 이 주님의 이 평가는 어떠하실까? 사람에 대한 평가는 어떠하실까? 그리고 인간에 대한 이해는 어떠하실까를 한번 주목해 보면서 우리 교회의 미래를 한번 그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의 집에 가라라고 먼저 명령하십니다. 무조건 가래요. 어떤 말씀 주지도 않고 일단 가라라고 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서 13장 앞선 13장에서도 한 가지의 명령을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제단사에게 가서 허리띠를 가져다가
유브라데 강가의 바위 틈에 일단 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저도 차고 있는 허리띠가 가죽띠이지만 당시는 모든 것이 다 헝겊띠였었습니다. 허리띠를 가져다가 강가의 습한 곳에 두었다가 가지고 오니 어떻게 되어 있겠습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네, 썩었겠죠.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어떤 걸 교훈시키고 싶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은 유통기한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것들, 지금 우리가 안녕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들, 우리의 젊음들, 우리의 물질들, 우리가 지금 대단하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이 언젠가 유통기한이 있어서 여기에 끝날 날이 올 거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셨어요. 자, 그리고서는 오늘 말씀에서는 다른 말씀을 좀 하시죠. 토기장의 집에 가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가 토기장의 집에 갔어요. 갔더니 무엇을 봤을까요? 농로라고 있죠. 농로에서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어가지고 농로에서 그릇을 굽는 것을 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일이 터집니다. 토기장의 마음대로 그릇이 만들어지질 않아요. 그랬더니 토기장이가 진흙을 뭉개버려서 다른 그릇을, 토기장이의 의견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었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레미야가 무엇을 본 것일까요? 토기장이가 진흙의 재료를 완전히 통제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토기장이다라고만. 자, 6절을 가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무슨 말이 되어집니까? 토기장이가 어떤 모양의 그릇을 만들든 그것은 토기장이의 주권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진흙은 다 달라요. 모양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토기장의 마음대로, 토기장의 뜻대로 그렇게 다른 그릇도 만들었다가 이 그릇도 만들었다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렸을 적에 저 때만 해도 있었어요. 각 방마다 큰 사기 그릇 하나씩 있으셨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화장실이 마당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겨울에 바지춤 내리고서 이 볼일 보는 게 괴롭기 때문에 방에서 이렇게 방에서 소변과 대변까지 아니었죠. 소변을 해결하고는 그랬었잖아요. 제가 이걸 왜 기억하냐면 어렸을 적에 얘야 상현아 일어나서 그거 갖다 버려라 하면 저였어요. 제가 아들이 저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걸 또 씻어 갖고 오래요. 마당에 수도가 있었잖아요. 그 일이 얼마나 싫던지 그걸 기억이 납니다. 이 누런생 이 요강이 있어가지고 이거 늘 사기 그릇으로 된 것을 씻어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강밖에 되지 않네? 이렇게 쓰임받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하찮아 보이는 컵 하나도 어때요, 여러분? 이 컵 하나도 이 컵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는 컵을 만든 사람의 의도와 뜻과 목적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라고요. 이렇게 활용하라고 담겨 있는 거잖아요. 하물며 우리랴. 하물며 인간이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밀려와 있는 거 아닙니다. 억지로 떠밀려와 있는 거 아니고요. 잘났기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것도 아니고 못났기 때문에 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저 징글징글한 인간 만나가지고 왜 자식놈의 새끼가 이렇게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우리 집 새끼 생각하다 그렇게 말이 나왔네. 왜 이런 자식들을 주셔가지고 하나님 나한테는 왜 이런 부모를 주셨나요? 원망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 말하는 바는 우리가 떠밀려 여기에 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와 있는 것도 아니고 토기장이가 선하신 뜻과 의도와 목적대로 여러분들을 만드셔서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제가 가끔 질문 드리잖아요. 여러분들께도 지금 한번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잘하고 싶은 일,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일, 어떤 걸 선택하고 싶으세요? 잘할 수 있는 일, 좋아하는 일, 뭘 하고 싶으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정춘미 집사님처럼 노래를 못해요. 하고 싶은데. 그러죠? 잘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일, 뭘 선택하시겠어요? 둘 다 좋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그것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시키신 일. 내가 잘하는 일도 아니에요. 제가요, 영국에 유학을 4년을 다녀왔습니다. 유학 얘기 제가 뭐 잘하고 싶진 않은데, 유학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는 저한테는 나름의 꿈이 있었습니다. 내가 갔다가 돌아오면은 좋은 담임 목사님 만나가지고 정말
좀 멋들어지게 배운 것을 잘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좀 사역을 하고 싶다, 이런 좀 꿈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그게 사람 마음대로 됩니까? 공부하고 돌아와서 교회 부임해서 부목사로 사역을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사역을 보직을 맡기시는데 뭘 맡기셨냐면 중등부 맡기신 거예요. 중등부를 처음에 탁 와서 부서 부임해서 보는데 아이들 한 5, 60명, 70명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설교를 하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선생님들 한 20명 계시고 애들 70명 있었는데 70명의 아이들 중에 제 설교를 듣고 있는 아이들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얼마나 충격이 되던지. 저는 나름 공부도 했고 좀 멋지게 좀 뭔가 청년 사역을 하든지 뭔가 교구 사역을 하면서 어른들에게 막 멋들어지게 사역도 하고 훈련도 시키고 막 이런 상상을 하면서 한국에 귀국을 했어요. 그런데 보직을 맡기기를 중등부. 처음에 몇 개월을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설교도 안 듣죠. 제가 원했던 꿈도 아니죠.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나고 나선 제 마음속에 탁 포기가 되더라고요. 어떤 게 포기가 되냐면 내 계획을 포기하자. 그리고는 이 아이들 속으로 들어가자 하고 토요일마다 이 아이들의 귀에 어떻게 설교를 들리게 할까를 고민을 했습니다. 정말 몇 년 동안을 고민을 하면서 매주 토요일마다 설교를 했고 설교 준비를 했고 주일날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저는 중등부 아이들에게 설교를 들리게 하기 위해서 했던 설교의 훈련이 저에게는 어마어마한 자산으로 지금 남아있어요. 물론 그것 때문에 제가 설교 시간에 가끔 거친 얘기도 하고 하는 게 그때 버릇 들어져가지고 아이들이 하도 안 들으니까 야 이 녀석아 욕도 했다가 일으켜 세웠다가 별별 짓을 다 해도 안 돼요. 근데 그때의 훈련이 저에게는 어마어마한 훈련이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는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토기장의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또 다른 흥미로운 관계를 한 가지 말씀하세요. 자, 보시면 말씀을 한번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몇 절로 가보시냐면 우리 한 10절로 가보실까요? 자, 10절로 가보시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복을 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셔서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줄 거라는 사인을 주셨고요. 그랬죠? 다윗을 통하여 나라가 흥왕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끝내는 심판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리셨죠. 솔로몬의 성전도 전부 다 무너뜨리셨죠.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처음 복 주시려 한 그 뜻이 돌이켜서 뜻이 바뀌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성경이 말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복 주기로 했다가 그 뜻을 돌이킨 것을 뭐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인간의 선악과 하나님의 주권이 합동하여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반대의 이야기도 가능합니다. 자, 그 밑에 11절로 가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자,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반드시 심판을 내리겠다는 겁니다.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어떻게 된 겁니까? 내가 심판을 내릴 계획을 짰고 심판이 임재하여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바꿔. 그러면 나도 재앙을 거둘 거야. 무슨 말이 됩니까? 하나님은 이미 결심하셨지만 우리의 선한 행위 때문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제자로 걸맞는 제자로 서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촉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당시 사람들은 이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목전에 와 있었어요. 저는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지냐면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였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활용하신다라고 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잠시 멈추게 하셨어요.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 일인데 하나님의 뜻이 없다면 예배를 멈춰지게 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드는 생각은 왜 멈추게 했을까? 왜 도대체? 왜 멈추게 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선한 행위로 하나님의 뜻이 돌이켜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쓰셔서 우리의 예배를 점검하시고 우리의 삶을 점검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서가시는 복된 은혜가 다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선하신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선하게 만드셨다라고 한다면 우리 편에서는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의 주권하에 뜻도 돌이키시고 우리를 그렇게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자, 우리 편에서는 무엇을 할 것인가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맞게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거 하나님 다 책임 아니야? 잘못되는 것도 하나님 책임, 잘 되는 것도 하나님 책임.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일까? 그래서 여러분, 각자의 상황은요,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의도이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요, 평생을 박수받는 자리에 계시더라고요. 평생 존경받는 자리에 계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유명해져서 박수받고 존경받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더 많은 분은요, 목회하시는 분들 중에 80~90% 이상이 누구도 이름을 기억하지 못해요. 한중과도 같은 무리를 목회하시면서 평생의 무명의 사람으로 신실되게 섬깁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평가를 합니다. 저 그릇은 더 위대한 그릇. 그래서 저에게도 여기 목회를 나온다라고 하니까 선배님들도 그렇고 또 주위에 어떤 분들이 저한테도 요즘도 그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기왕 목회하신 거 큰 그릇 되시고 유명한 목사님 되셔야죠. 이렇게 저에게 애정어린 조언을 해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나도 소수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는 그렇게 평가를 해요. 더 위대한 사람, 덜 위대한 사람, 위대하지 않는 사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가보시면 달란트 비유가 등장합니다. 거기 보면 어떻게 됩니까?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죠.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았던 악한 종 등장하지 않습니까? 자,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 남겼죠. 자, 우리가 보기에 어떻습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가장 위대한 거죠. 2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성경을 찾아보세요. 주님의 평가가 2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5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주님의 평가가 똑같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주님의 평가는 2달란트를 남긴 종이나 5달란트를 남긴 종이나 똑같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눈에는요, 위대한 종, 유명한 종, 덜 유명한 종, 덜 위대한 종이 있질 않아요. 주님의 눈에는 착하고 충성된 종만이 있을 뿐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제가 유명해지지 않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생각 없고요. 저는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여러분들의 입에 말씀을 떠드리는 역할, 전도하는 일,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고 싶을 뿐입니다.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그렇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서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자,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 군데 찾아볼게요. 자, 신약으로 가보시면 디모데후서 2장 21절로 가보시면, 자, 여기 보면 그릇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자, 바울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알았던 것 같아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 여러분 좀 불편하시더라도 눈으로 확인을 좀 하셔야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가보시면, 자, 이런 말이 등장해요. 자, 눈으로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어떻게 하면요?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러니까 그릇들인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준비하는 것이다. 이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과거에 제가 이 부분 설교한 원고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어제 봤더니 내가 청년들에게 설교할 때 그렇게 설교했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이요, 육체의 순결함으로 준비하십시오. 우리 10대들에게도 순결 서약식 같은 거 할 때 이런 거 많이 인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 구절이 우리의 그 윤리적인 어떤 기준들이다, 좀 몸의 성결을 위한 구절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왔어요. 자, 적용으로는 틀리지 않으나 그런데 본문의 맥락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 본문을 이해해야 됩니다. 자, 보시면 그 위에 17절을 보시면 2장 17절,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서 그릇들인 너희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라고 하는 말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이 복음서, 이 서신서를 쓸 때 도움을 줬던 사람들의 이름을 많이 거론했어요. 그런데 어렵게 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그렇게 많이 거론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후메네오와 이 빌레도는 아마도 디모데가 목회할 때 디모데를 정말 괴롭게 했던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그들이 어떻게 괴롭게 했냐면 그들의 말이 17절에 보면 악성 종양, 우리로 말하면 암입니다. 암. 얼마나 독했는지 암과도 같다라고 말했는데 단순히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18절로 가보시면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그러면서 그릇들인 우리들이 깨끗하게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깨끗하게 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단순히 윤리적인 기준, 성적인 기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반드시 가져가야 될 성결이 있는데 진리에 있어서의 성결이에요. 여러분, 지금 위기라고 말하잖아요. 위기를 돌파할 정도는 저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진의에 천착하는 것만이 지금 이 어려움과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저는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에서 순결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이 강단으로부터 여러분들의 모든 말씀의 모임들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옳게 증언되어지고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자양분이 되어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0수년 전에 미국 시카고에 있는 한 대형 교회, 그 교회는 미국을 대표하는 교회였습니다. 가장 모범적인 교회로 알려진 교회가 본인의 목회 사역의 30년을 평가하는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어떻게 조사를 했냐면 약 교인 1만 명을 3년간 추적 조사를 했고요. 그들의 삶이 어떤지. 그리고 우리 리더 그룹 120명을 1대1로 매달마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관련 서적 수백 건을 참고를 하면서 그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지를 스스로 진단을 내리는 상황이 되어진 겁니다. 보고서의 그 제목, 결과서의 제목이 뭐냐면 우리는 어디쯤 와 있는가, 이게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무언가 잘못됐다, 우리가 실수했다, 이것이 그들의 결과의 제목이었어요. 그 보고서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우리 교회 리더 그룹들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보다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그 교회가 그런 교회였거든요. 구도자 예배를 하고 이런 교회였었습니다. 설교도, 기도도, 봉사도, 섬김도, 선교도 열심히 했으나 사람들을 결코 예수 닮은 제자로 많이 만들어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 교회의 결론이었습니다. 제가 당시에 이 보고서 있을 때가 이민교회를 섬길 때였었는데요. 그 교회가 우리 작고하신 하용조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였었습니다. 미국의 그 교회가 그 온누리교회와 굉장히 유사한 교회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당시 이민교회가 우리는 이 온누리교회 지교회라고 하는 그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의 보고서에 대한 충격파가 좀 있었습니다. 저도 주목하여 봤고요.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섬기고 있는 예수님을 알기를 사모했는가, 우리가 믿고 따르기로 한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얼마나 사모하고 있고,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랑하기로 작정한 그분에 대하여 알고자 하는 그 욕망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고, 얼마나 예수님을 알기로 사모했고, 얼마나 그분이 말씀하신 것 그대로를 우리가 얼마나 그저 말씀을 유의한 것은 아니었나. 나를 위로해주는 말씀들, 내게 좋다고 하는 것들이라면 그저 우리가 받아먹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것이 당시 윌로우 크릭 교회의 결과 보고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어려우시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천착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정도이고요. 제가요, 지난 몇 주 동안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많은 분들이 문자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어떤 분이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저에게, 목사님, 어떤 분이 카톡방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서 보내시는데 이 말씀이 맞나요? 저에게 보내요. 쭉 읽어보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요한계시록에 대한 설교를 너무나도 잘못하고 있어요. 근데 분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사모하여 주시고 목사만큼이나 여러분이 말씀에 능한 학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마지막 때 진리에 혼탁해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는 것만 같은 이때 우리가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진의에 집중하시고 그 전하는 종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